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물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시를 써본 지가 셀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근데 시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시를 쓰는 거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거리로 어떤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마디 할게. 지은이 강태양입니다. 제 거 아니니까 늘 오해하지 마세요.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서 연봉 좀 세다고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 할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조금 비교한 것 같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아마 친구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세상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퀴즈를 하나 제가 드릴 텐데, 그 그림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녹록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요, 어떤 신문사에 있는 칼럼니스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위인이나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스펙도 좋고 혹은 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저보다 유능하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더 데일리라는 미국의 그 온라인 뉴스지가 있는데, 거기에 칼럼니스트인 코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아를 죽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약 10만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물론 인간의 노력과 힘은 대단하긴 하지만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손톱에 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함께 기생하는 70억 중에 한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나 당신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대신 위대함 대신 당신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평안을 찾고 근심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업적을 다 합쳐봐야 지구의 역사에 이름 올리기 사실 매우 힘들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음미해 보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진 재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한마디 한다면 그런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위대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바램과 욕심은 바람결에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배우고 혹은 또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위치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그런 인물로 인정받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고 소원인데,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만을 쫓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가 훨씬 더 능력이 많거나 혹은 또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위축되거나 내 인생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단 모든 사람이 다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지만이 그게 바로 진정한 해답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공법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겠죠? 해법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미스터리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린 듯 풀리지 않는 숙제. 이 질문에 혹은 이 물음에 확실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과연 어디서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우면 당연히 그 집은 든든한 집이 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모래사장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짓는다면 그러면 그 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지으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내 인생의 기초 혹은 내 삶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기초를 나는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만약에 놓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사실 위에 우리가 내 인생의 기초를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거나 혹은 또 온전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거나 확실한 것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다면 이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요. 아니면 짓다가 금방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란 우리는 선하다고 또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진리로 여기며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 정의, 혹은 생명의 존엄성 등 이렇게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삼고요. 그 안에 또한 솔직하고 정직하며 또한 희생하며 사랑하며 망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다른 어떤 이런 가치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으며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거나 혹은 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점점점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약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원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가치관들이 기존에 있는 진리를 흔들고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 가치관들이 기존의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빌라도가 부른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물론 진리일 수 있지만 이 빌라도가 알고 있거나 혹은 이 빌라도가 경험하고 있는 진리는요, 바로 권력이며 힘입니다. 무기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놓아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밖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빌라도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리이며 진실을 알았다면 그 진리를 따라가며 그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진리는 이 권력과 힘을 지키거나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가 깨닫고 알았던 예수님 말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 혹은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그들 가운데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가서 현지인들 목사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세미나 끝날 무렵쯤에 또 질문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거기는 현지인들 목회자가 손을 들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어렵냐 라고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 질문한 그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회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렵냐?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고 혹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질문을 또한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저의 사역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할 분들과 혹은 동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동역하거나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현지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즉 그는 주변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인도 물론 교회도 작고 교인도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그 믿음의 가치관을 올바로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 주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을 잘 올바르게 세워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역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우세요? 아니면 어려우세요? 속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입으로는 쉽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들이 올해 약간 죽으러 보는 가 죽으러 보니까 약간 120명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교회 혹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남의 집에 앉아있는 느낌?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는 느낌? 아니면 사람들의 보는 시선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120명의
등록한 교인들 중에서 약 100여 명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적응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뭘 하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분들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신앙생활이 물론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사실은 그게 어렵기도 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혹은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공급된 은혜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또한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이 자체가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그 결과는 두려워도 뻔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물론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사실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니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기진 걸 알고 있는 이 사탄이 예수님의 약점을 향해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 배고프지? 그러면은 이 돌들이 떡이 되어서 먹어봐. 대부분의 많은 시험들이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들어오고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십니다. 결국 모든 시험, 어쩌면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능력을 좀 한번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며 그 사단을 쫓아내시고요, 마지막 시험,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의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은 어쩌면 이 욕망 혹은 욕심에 대한 시험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험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명령하실 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기초와 기반을 흔들어 놓기 위한 사단의 시험,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한 인생의 혹은 또 자기의 사역에 분명 확실한 기초를 잘 다듬어 놓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또한 또한 진실 가운데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걸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내가 조금 채워놓거나 또 그것을 보완해두면 또 다른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숲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만 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교회라는 큰 숲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숲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이건 병들었고 이거는 뭐가 좋지 않고 사실 이렇게 말하며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숲이 잘 보이지 않고요. 그냥 숲에 있는 나무들만 보이니 그 자기의 하고 있는 일들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혹은 또 어디서 무슨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즉 봉사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은 혹은 또 그런 은혜의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뭔가 문제가 있지, 교회가 어렵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말하게 되거나 혹은 또 그런 강팍해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내가 그것은 먼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서 앉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느 사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기초 혹은 내 신앙의 기초를 잘 준비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어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듣기도 하지만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든 신경 쓰지 말거나 혹은 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2명, 3명이 같이 함께 조언해주고 또한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에게 옳은 것이 내게는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걸까요? 혹은 누구의 말을 우리는 과연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주로 많이 들을까요? 2주 전에 제가 듣고 싶은 소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가운데 드리긴 했는데 우리는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나의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또 어렵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믿음 안에서 실천하며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도 혹은 깨달아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을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 인생의 기초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매우 따가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또한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 영적인 질문 가운데 우리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니면 조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반석이 있고요,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집을 지으려면 그럼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의 기초를 놓으며 집을 지어갈 겁니다. 그건 자기 선택이죠.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내 방향과 혹은 또 내 인생의 기초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지를 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그 순간과 혹은 선택 그 자유의지를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혹은 자기의 계획대로 혹은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를 늘 유혹하고요. 또한 범죄, 폭력, 가난, 불평등, 속임수 등도 우리 가운데 이 안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 혹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인생의 기초가 진리에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이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도 웹스터 영어 사전에 신조어가 하나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은 truth니스라는 단어인데요. truth라는 진실과 사실에 명사형인 ns가 붙었는데 이게 사실형이 아니고 부정형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해서 이건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세상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더 많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아니한 세상의 것에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거나 혹은 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일단 우리의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행할 수 있는 믿음만 우리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산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끝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 나에게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나는 그 진리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며 증거될 수 있는 승리하는 한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진리, 과연 우리가 바른 것을 말하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고 또한 그 위에 굳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고 다음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